자, 우리가 지난 4주 동안 그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함께 묵상을 했습니다. 지금 오늘 마지막 시간이니까 한번 우리가 어떤 말씀을 이렇게 묵상해 왔는지 한번 쭉 돌아보는 것도 괜찮은 시간일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제일 첫 번째 주에는 요한계시록이 어떤 책이냐, 과연 막 무시무시하고 신비로운 책이냐, 그런 거에 대해서 다뤘고, 두 번째 주에는 4, 5장을 중심으로 천국의 파노라마를 이렇게 보여주는 장면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그래서 역사의 주인이 누구다? 바로 하나님이시고 보좌에 앉으신 죽임당하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걸 보았고, 세 번째 주 때는 이제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으로 이어지는 그 요한계시록의 메인 그 스토리라인, 타임라인을 우리가 한번 쭉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삽입구였던 10장에서 14장, 그리고 17장에서 18장 말씀에서 여기서 계속 이렇게 암호처럼 나오는 뭐 바벨론이랄지 뭐 큰 음녀랄지 이렇게 못 알아듣게 일부러 만든 이 말들의 정체가 뭔지 우리가 같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남은 거는 이제 19장에서 22장이에요. 이제 정말 뭐 최후의 전쟁, 뭐 아마겟돈 전쟁이랄지, 뭐 곧과 마곡의 전쟁이랄지, 뭐 이런 것들 나오고 나서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 쫙 이 땅이 이뤄지는 게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결론입니다만, 뭐 이게 다예요. 마지막 전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한다. 아멘. 짝짝짝 하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요한계시록의 결론인데,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그 장면을 묘사하기, 왜냐면 그 장면 묘사하다가 또 설명이 될까봐 지금까지 설교를 하는 건지 이게 강의를 하는 건지 알 수 없을 만큼 계속 뭐 이거는 사실 어떤 장면이고요 막 이런 걸 설명하다 보니까 교인들의 눈빛이 다들 이거 우리가 왜 알아야 되죠? 약간 이런 눈빛이었어요. 저만 그렇게 느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막 로마 얘기를 막 하면은 그래서요 이런 눈빛이어서 이 설교가 계속 이렇게 강의가 되면 안 되는데 싶어가지고 제가 그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오늘 말씀을 쭉 듣다가 이번 지난 5주 동안의 말씀을 쭉 듣다가 목사님 요한계시록 하면은 휴거 얘기 안 하네? 휴거 받는다는데 휴거 얘기 안 하시네? 아니면 뭐 천년왕국 이런 거 얘기 안 하시네? 뭐 7년 대환란 이런 얘기 안 하시네? 이게 물어보실 수도 있어요. 근데 물어보시면은 같이 얘기는 나눌게요. 그런데 다루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설명하면 또 강의가 돼요. 이거 설명하면 또 강의가 되기 때문에 이 마지막 요한계시록 마지막 설교 시간까지 이렇게 강의로 끝내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다 설명하고 싶지만 설명을 참습니다. 대신 늘 말씀드리지만 이런 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런 어려운 것들이 좀 궁금하신 분들은 인터넷에서 다른 좋은 분도 많이 있겠지만 일단 제가 아는 선에서 제일 안전한 분을 추천드리자면은 그 안용성 교수님의 요한계시록 강의를 보시면 돼요. 유튜브에 올리셨어요. 다 여기저기서 하신 강연들도 많고 본인이 직접 그냥 개인적으로 하시는 강연도 있고 책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안용성 교수님의 요한계시록 강의를 들으시는 게 제일 안전합니다. 별 다른 얘기 안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안전하니까 진짜 궁금하신 분들은 그걸 보시면 되겠어요. 그런데 그래도 말 잘 안 들으실 거기 때문에 제가 따로 말씀드리자면은 일단 7년 대환란이라는 말 자체가 없습니다. 성경에. 요한계시록에 7년이라는 말도 안 나와요. 7이라는 숫자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는 7년 대환란이라는 말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믿으실 필요가 없고 휴거라는 말도 안 나옵니다. 휴거가 뭔지 아세요? 휴거? 이렇게 하늘로 들림 받는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7년 대환란이 오기 전에 믿는 사람들 하늘로 확 들리신다 뭐 이런 얘기인데 그런 얘기도 없어요. 휴거라는 말도 성경 어디에도 휴거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상하게 들으시고 그런가? 이렇게 들으시면은 조금 어려워지세요. 그래서 이걸 다 설명하자면은 또 길어지니까 이따가 커피 마실 때 물어보셔도 되고 나중에 저한테 물어보셔도 되고 아니면 유튜브 보셔도 되고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5주 동안 제가 하면서 느낀 게 있어요. 뭐냐면 요한계시록이 되게 은혜로운 책이구나. 알면 알수록 되게 은혜로운 책이에요. 그런데 많은 성도님들한테 요한계시록을 읽으세요 하면은 다들 첫 번째 하시는 말씀은 그겁니다. 어려워요. 너무 어렵습니다. 두 번째 나오는 말씀은 무서워요. 뭔 책이 왜 계속 죽이고 죽고 그러니까 너무 무서워요. 그렇다는 거. 그래서 많은 성도님들이 어렵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니까 이 말씀을 잘 안 읽어요. 교회를 오래 다녀도 요한계시록을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럼 누가 제일 좋아할까요? 누가 이걸 파고들까요? 이단들이 파고듭니다. 2 단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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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고듭니다. 2
특히 한국에 있는 수많은 이단들이 주로 요한계시록을 자기들이 이렇게 막 해설을 해줘요. 그러면은 많은 성도님들이 어서 들어봤으니까 휴거라는 말도 어느 유명한 목사님들도 하시고 막 7년 대환란 이런 어느 큰 교회 목사님들도 하시니까 다르지 않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게 다르지 않네 싶은데 완전 달라요. 완전 다르고 그런 거는 뭐 휴거, 7년 대환란, 뭐 전천년설 뭐 이런 것들은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이게 한국에 들어올 때 좀 이상하게 들어와서 그래요. 어쨌든 그래서 이런 얘기를 다 막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잘 알아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첫 번째로 우리에게 요한계시록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되게 귀한 말씀이고 우리에게 소중한 말씀이에요. 두 번째로는 지금 이 말씀을 이용해가지고 많은 이단들이 활개를 치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아놔야 이런 것들이 나중에 혹시라도 여러 가지 유혹이 올 때 빠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오늘 설교는 대신 뭘로 하냐? 요한계시록의 어쩌면 결론이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3장 20절 말씀이죠. 3장 20절 말씀. 사실 요한계시록에서 미리 결론을 편지글 마지막에 이미 얘기해줬어. 그런 다음에 그 편지에 나온 이야기를 더 이제 구체적으로, 더 이제 비주얼리지어링해서 이제 눈으로 보여지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환상으로 기술하는 게 4장 이후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말씀이 뭐냐? 3장 20절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함께 오늘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대한 마지막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가 다시 눈을 돌려서 저 하늘과 이 우주와 역사에서 눈을 돌려서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다시 이 교회의 상황을 보여주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이 어떤 책입니까? 다시 한번. 요한계시록이 어떤 책입니까? 이 책은 당시에 박해받던 교회의 현실을 보여주고 또 성도들에게 힘을 내라. 좌절하거나 슬퍼하거나 절망하지 마라. 죽기까지 믿음을 지켜라. 믿음을 꽉 잡아라. 이런 거를 가르쳐주는 책이에요. 그래서 사탄의 앞잡이 노릇을 하던 로마 제국을 하나님께서 벌하실 거고 결국엔 사탄의 권세를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실 거다라는 게 바로 요한계시록의 핵심입니다. 그거를 요한계시록에서 어떤 단어를 사용하냐면은 바로 2세대와 오는 세대라고 말합니다. 2세대.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땅에 사는 백성들이란 말은 우리를 뜻하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 사는 저희들 교회 다니거나 안 다니거나 예수님 잘 믿거나 예수님 믿는 사람 박해하거나 그런 사람들 모두를 가리키는 알게마인한 개념이 아니라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요한계시록에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들이에요. 교인들을 잡아 죽였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속한 사람들, 이 세대라는 말은 요한계시록에서 아주 악한 세대라는 걸 뜻합니다. 근데 이게 성경에서 특히 요한계시록에서 중요한 체인지가 언제 일어나면 옛 시대와 새 시대, 그 옛 땅과 옛 하늘, 그죠? 기존의 이 땅에 속한 백성들이니까 옛 땅과 새 하늘과 새 땅이 달라요. 옛 것과 새로운 것이 계속 갈라지는 겁니다. 그게 시간이기도 하고 사람이기도 하고 세대이기도 하고 통치자이기도 하고 이 자연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독특한 관점, 옛 것과 새로운 것을 나누는 이 독특한 관점을 어려운 말로 신학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종말론적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종말론적인 신앙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종말 하면 뭡니까? 종말, 뭐가 끝났다는 거예요. 종말은 뭐가 끝났다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은 그냥 그 끝남 자체에 있는 게 아니라 새로운 시작에 더 눈이 가 있는 거예요. 종말은 뭡니까? 옛 시대가 끝났다는 거죠. 옛 시대가 끝나고 옛 세대가 끝나고 옛날 질서가 끝나고 옛날 땅과 하늘이 끝났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뭐가 새로 시작되겠어요? 하나님의 새로운 시대가, 하나님의 새로운 사람들이, 하나님의 새로운 질서와 새 하늘과 새 땅이 시작된다라는 게 바로 종말론적 신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 모두 종말론적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라고 목사님이 앞에서 얘기하시면은 목사님 이단이야? 이렇게 보실 필요 없어요. 그 목사님 이단이 아니라 우리가 새로운 마음을 갖자는 뜻입니다. 종말론적 신앙을 가질 때 그건 그 뜻이에요. 그래서 그 시대라는 말을 여기서는 그리스어에서는 에이온이라고 하거든요. 아이온이라고 합니다. 시대가 전환되는 거죠. 새로운 시대로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나는 거야. 새로운 시대가 전환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종말하면은 너무 어렵게 막 요한계시록에서 나올 것 같지만 사실 잘 보세요. 성경은 전체가 다 종말론적입니다. 특히 신약 성경은 전체가 다 종말론적 신앙으로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 로마서 사도 바울이 그래서 로마 교인들에게 12장에서 이렇게 그 기독교의 핵심을 쭉 설명해 준 다음에 12장에 교인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를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과 뜻과 거룩한 뭐 이렇게 막 변화되라고 하는데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했을 때 그건 뭔 뜻일까요? 이 세대 2019년 우리 친구들을 본받지 말라는 뜻일까요? 예원아 학교 가가지고 학교에 있는 친구들을 본받지 말라는 뜻일까요? 이 세대 우리 많은 교인들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했을 때 이 세대를 그냥 요즘 세상의 풍습이라고 생각했어요. 요즘 문화 요즘 애들 막 나가지 아주 막 놀지 막 이렇게 요즘 되게 이렇게 말세 같은 문화 뭐 이렇게 해석했는데 그 말이 맞긴 맞습니다. 그죠? 틀린 건 아니에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했을 때 요즘 애들 이렇게 막 노는 이런 문화를 뜻할 수도 있지만 이건 종말론적인 신앙입니다. 뭔 뜻입니까? 옛 세대를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지 않는 문화를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리스 말로 이 시대, 이 세대라고 했는 거는 이 하는 말은 뭐 this age, 뭐 this generation 이렇게 영어로 그냥 어떤 지시대명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어로 지시대명사를 가는 게 아니라 중간에 뭐가 있습니까? 호아이언 후토스 해가지고 호아이언 후토스 아니면 헤게네아 아우테라고 해서 그것 자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돼? 디세 게네라ți온 셀브스트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약간 좀 그 말 자체가 그거 자체로 이렇게 좀 다시 돌아가는 거죠. 레플렉시브 돌아가는 거예요. 중요한 건 아니에요.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세대라고 했을 때 크게 네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간을 뜻합니다. 기간. 이 세대는 어떤 기간이에요? 주님이 오기 전의 기간을 뜻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떤 거냐면은 이 시대의 통치자나 정권이나 지배 이데올로기를 뜻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사탄을 뜻하는 거고 네 번째가 사탄에게 속한 문화를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 함께 봅시다. 에베소 찾아보세요 한번.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 보시면은 성경에서 이 세대를 어떻게 규정한지가 나와요.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 함께 여러분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다. 지금 바울이 교인들을 책망하고 있는데 뭐라고 책망하냐면 너희가 이 세상의 풍조를 따랐다고 얘기해요. 근데 이 세상의 풍조를 따랐다는 거는 그냥 내가 귀를 뚫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내가 오늘 염색을 했다. 어떻게 교회 다니고 염색하다니 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저는 어렸을 때 이렇게 막 우리 교회는 되게 무서운 부장 집사님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때 유행했던 게 이제 혁띠 벨트 이렇게 막 늘어뜨리고 이러는 거 알아요? 지금 영우 형제만 웃고 있는 건가요? 나랑 이렇게 세대가 다른 거니 다? 이렇게 막 벨트 막 늘어뜨리고 성현 형제 그런 거 본 적 있어요? 본 적이 너무 세대 차이 나네. 우리 때 그런 게 유행했어요. 벨트를 이렇게 막 뱀처럼 막 늘어뜨리고 막 이렇게 그 청바지도 그 독특한 메이커가 있어요, 그죠? 우리 때 유행했던 메이커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청바지도 이렇게 멀쩡한 청바지 막 찢어놓고 다니잖아요. 그럼 교회 부장집사님이 막 그걸 못 보셨어요. 교회 부장집사님이 그때 이렇게 미싱하시는 분이었는데 그분이 다 찢어버렸어요. 찢어버려서 다 덧대주셨어.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말라고 했다. 믿는 애들이 이러면 안 된다면서 다 그거 일부러 찢은 청바지 다시 다 꼬매고 뭐 그러시는 분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교인들에게 책망하는 건 뭐냐면 너희가 이 세상의 풍조, 이 세대의 풍조를 따르는데 그 풍조는 뭐라는 거예요? 사탄의 문화라는 거죠. 너희가 지금 사탄을 따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은 기니까 그냥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써 있어요.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했을 때는 그거는 그냥 세상적인 지혜 뭐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 세상의 지혜는 뭘 뜻하는 겁니까? 지금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의 지혜라는 걸 뜻하는 겁니다. 아직 새로운 나라가 오기 전에 하나님 나라와 상관이 없는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며 이 세대란 건 뭐다? 통치를 뜻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너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했을 때 그 이 세대란 지금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어떤 관념이죠. 지금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어떤 이데올로기, 지금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어떤 질서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특히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이 땅, 이 시간, 이 세대 이런 건 다 뭘 뜻하는 거냐면은 우리를 지배하는 지금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사탄의 의도다라고 해석해야 돼요. 이 땅에 속한 자들은 뭔 뜻이에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탄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결국에 사탄의 제국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다루는 책입니다. 그럼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사탄이 누구냐는 거예요. 사탄이 뭐야? 사탄이 누굽니까? 여러분 지금 로마 제국이 남아있어요? 안 남아있어요? 로마 제국이. 로마 도시는 있지만 로마 제국이 있어요? 없어요? 이제? 없잖아요. 그럼 사탄이 이제 없어졌나요? 요한계시록에서 계속 로마 제국의 붕괴를 예언을 하는데 로마 제국은 지금 기원전 4세기에 무너졌단 말이에요. 아니지. 기원 후 4세기에 이미 무너졌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사탄 없어진 겁니까? 그래서 실제로 많은 교회 옛날의 교회 교부들 어른들은 로마 제국이 기독교 제국이 바뀐 거를 천년왕국으로 봤어요. 사탄의 제국이 무너졌지 않냐? 이렇게 이제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고 중세를 그렇게 봤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사탄이 이제 어디 있습니까? 사탄이 누굽니까 도대체? 요한계시록에서 우리가 오늘날 사탄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그럼 크게 두 가지 반응으로 갈려요. 첫 번째 좀 배운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배운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 에이 그런 게 어딨어요. 성경이 있긴 한데 그건 좀 옛날에 그냥 동화 같은 얘기고 그런 거 이제 없어요. 목사님 사탄 무슨 서프라이즈도 아니고 귀신이 그런 거 없어 이렇게 믿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그 어떤 분들은 두 번째 분들은 사탄을 또 너무 무서워하는 거예요. 막 악한 영이 우리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아는 분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는데 다 귀신 때문이에요. 다 악한 영이 우리를 막 노려보고 있대요. 근데 둘 다 틀리죠. 둘 다 틀립니다. 성경은 사탄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탄은 하나님과의 라이벌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막 대적할 수 있는 뭔가 전쟁을 벌일 수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존재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사탄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할 만큼 강력한 존재도 아니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무시해도 될 만큼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상상의 존재도 아닙니다. 성경에서 사탄은 누구냐? 바이러스 같은 존재죠. 여러분 바이러스. 사탄은 영적인 존재이면서 아주 현실적인 존재를 뜻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여러분 바이러스 아십니까? 바이러스 본 적 있습니까? 바이러스 본 적 있어요? 본 적 있어요? 어떻게? 학교에서 현미경으로? 설교에 별로 도움이 안 되는데? 바이러스 본 적 있으세요? 본 적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 본 적 없지만 우리 바이러스 다 경험해봤죠? 그죠? 아픔은 우리가 병은 거의 대부분 바이러스를 통해서 감염되고 옮겨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바이러스 바이러스 이런 분들이 계세요? 물론 에볼라 바이러스 이런 거 위험하죠. 아주 위험한 바이러스지만 어쨌든 막 감기 바이러스 이렇게 막 떠다니는 바이러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오버하는 거죠. 굳이 저렇게까지 오버하는 거죠. 바이러스 자체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거는 바이러스 자체가 뭐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근데 바이러스가 언제 위험해집니까? 숙주 안으로 들어오면 위험해지는 거예요. 숙주 안으로. 그게 사람 몸에 들어오거나 동물의 몸에 들어가거나 아무튼 뭔가를 전염시켜 나갈수록 이 바이러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강력해지죠. 계속 강력해지는 겁니다. 바이러스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게 숙주 안으로 들어가면은 몸을 아프게 하고 전염을 시키고 심지어 생명을 빼앗아가기도 하는 거죠. 사탄은 어떤 존재입니까? 성경에서 사탄은 바이러스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요한계시록에서 바벨론이 나올 때 그 바벨론은 사실 로마 제국을 가르친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리고 요한계시록 13장을 보면은 그 붉은 용이 일어나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권세를 주죠.
우리가 뭐라고 해석했습니까? 아, 로마 제국의 저 엄청난 권세는 누구한테 왔다? 사탄에게 온 것이다 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드렸어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질문은 이겁니다. 로마가 사탄이라는 거야? 그래서 로마는 사탄인가? 유럽은 로마 제국의 후손들인데 유럽은 다 사탄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죠. 로마가 사탄이라는 게 아니에요. 로마는 그냥 여러 나라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그 바벨론 로마 제국을 사탄의 제국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뭡니까? 로마 제국 안에 사탄의 방식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사탄의 질서가 들어가 있고 사탄의 논리가 지금 로마 속으로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가 사탄의 제국처럼 보이는 겁니다.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있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거는 저 로마라는 저 엄청난 국가가 지금 사탄이라는 바이러스에 들어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월터 윙크라는 학자가 쓴 사탄의 체제와 예수의 비폭력이라는 책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성경에서 사탄은 현실의 심층에서 움직인다. 이게 되게 중요한 정의예요. 성경의 사탄은 뭡니까? 현실의 심층에서 움직이는 존재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사탄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사탄은 뭐 엄청나게 무시무시한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면역만 잘 돼 있으면 사탄에게 감염되지 않아요. 여러분이 손만 잘 닦고 다니고, 여기서 손은 뭡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케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과 친하면 친할수록, 여러분이 말씀으로 동행하면 동행할수록, 여러분이 기도로 무장되면 무장되어 있을수록 사탄이 여러분을 틈타지 못합니다. 아멘이 안 나오니까. 여러분이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을수록, 기도로 무장되어 있을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늘 정결케 되어 있으면 사탄의 권세가 여러분을 침범하지 못합니다. 저희 설교 영상을 몇 번 듣고 어떤 분이 그러셨어요. 그 교회는 아무 말씀도 안 하고 아무 반응이 없다고. 그래가지고 멀어서 그랬는데 어쨌든 이건 지워야지. 근데 왜 사탄이 우리를 힘들게 하느냐? 왜 악한 세력들이 우리를 괴롭히느냐? 우리가 마음을 열고 있어요. 사탄은 언제든지 들어와도 괜찮아. 더럽게 산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더럽게 살아요. 손발을 씻지 않아.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고 마칠 때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고 마치지 않아요. 그냥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아, 너 목사님 말 되게 빠르네, 이러고 집에 가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어떻게 건강하게 바랍니까? 그렇게 우리가 어떻게 영적으로 건강하게 바랍니까? 바이러스가 이렇게 많은데. 우리가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멀리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면역되어 있지 않을 때, 우리가 습관처럼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만 할 때, 기도와 말씀이 그냥 일주일에 남이 하는 기도 그냥 듣고 이렇게 말씀을 쇼핑처럼, 예배를 쇼핑처럼 드릴 때 우리가 내부로부터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럼 그 무너진 틈에 누가 들어오는 거예요? 사탄이 들어와요. 사탄의 논리가 들어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이 지금 성도들에게, 특히 소아시아 7 교회들에게 강조하는 게 뭡니까?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3장 22절 말씀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귀 있는 자는 들어라. 귀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똑바로 들으라는 거예요. 똑똑히 들어라. 지금 똑똑히 들어라. 지금 박해가 있든지 없든지, 좋든지 싫든지, 이 로마 제국을 앞세워서 너희를 지금 호신탐탐 노리는 게 누구다? 사탄이라는 거죠. 로마 제국은 그냥 그 사탄에게 조종을 받는, 사탄이라는 그 붉은 용이 권세를 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 자체가 사탄이 아니에요. 그 로마 제국이라는 현실의 심층에서 움직이는 사탄의 의도죠. 마귀의 의도인 거죠.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사탄의 정체고 이 세대의 의미입니다. 너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건 뭡니까? 바로 이런 거죠.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5주간 묵상하면서 배우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질문은 바로 뭐냐면, 그냥 옛날에 그랬대, 그 666이 그게 사실 내로래, 이렇게 그냥 머릿속으로 아는 지식이 아니라, 우리가 이 5주 동안 요한계시록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들어야 될 질문은 당연히 뭐냐면은, 나한테 바벨론은 뭐지 지금? 이거예요. 나에게 로마 제국은 지금 뭐지? 지금 내 앞에 있는 사탄의 체제는 뭐지? 지금 나를 하나님과 멀리 만드는 사탄의 질서가 뭐지? 라는 우리가 물어봐야 돼요. 어떤 분은 그걸 돈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죠?
돈 자체가 사탄입니까? 돈은 사탄이 아니에요. 돈은 얼마나 좋은 겁니까? 돈 참 좋잖아요. 돈으로 참 많은 일을 할 수 있어요. 돈으로 좋은 일도 돈으로 해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돈 때문에 사탄에게 영혼을 파는 것 같이 산단 말이에요. 돈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도 있지만 이 돈으로 사탄의 앞잡이 같은 노릇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성공이 나쁩니까? 성공 좋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성공 때문에 사탄에게 자신의 영혼을 파는 것 같이 살아가요. 그리고 그런 게 정당화되고 있어요. 어떻게든 위로 올라가면 돼요. 어떻게든 막 다이아몬드 등급까지 올라가면 되는 거야 그냥. 응? 그렇게 우리를 막 경쟁적으로 살게 하는 세상의 질서가 어떻게 보면 사탄의 체제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라는 건 무슨 말이냐? 바로 이러한 세상 속에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도래할 하나님의 새로운 세상, 하나님의 새로운 시간, 하나님의 새로운 질서를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읽으면 바로 이 말씀이 우리를 향한 말씀이라는 걸 깨닫게 돼요. 요한계시록은 종말론적 신앙, 즉 옛것이 지나가고 새로운 것이 다가온다는 것을 바라보는 책입니다. 소망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한국말로 대망의 책이라고 해요. 대망의 책. 다 망했다 이런 책이 아니라 대망, 그 거대한 소망이죠. 그 거대한 소망, 어떤 소망입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소망이에요. 그게 어떤 소망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온다. 지금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박해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유혹하는 이 땅의 질서가 아니라 새로운 하나님의 질서가 우리에게 오기를 막 그렇게 대망하는 거죠. 바라보고 막 기다리는 그런 책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7교회 설교를 하진 않았어요. 왜냐면 이 설교만 해도 7주가 넘게 가니까. 요한계시록에 7교회가 나오는데 칭찬만 받은 교회가 2개 있고 책망만 받은 교회가 2개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책망도 받고 칭찬도 받는데 그 중에 하나가 책망만 받은 교회,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혼나기만 하는 교회가 2개 있어요. 어떤 교회냐면 첫 번째가 사대교회고 두 번째가 오늘 우리가 읽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초대교회 때 막 매일매일 막 공산당이 막 돌아다니듯이 이렇게 막 쳐다보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2000년 전에 로마 제국이 막 가다가 너 예수 믿어 막 잡아 죽이고 이러지는 않았어요. 솔직히. 그럼 일제강점기 시대 때 일본 군인들이나 순사들이 와가지고 막 마을마다 돌아다니면서 막 잡진 않는 거 아시죠? 매일매일 그렇게 하면은 유지가 안 돼요. 컨트롤 유지가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이렇게 앞잡이들이 있는 거죠. 친일파들도 있고 앞잡이들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역마다 좀 다른 거죠. 지역마다 다른 건데 어쨌든 이 소아시아 7개의 교회에서 라오디게아 교회는 상대적으로 박해가 덜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서문학교회랄지 빌라델피아 교회 이런 데는 정말 박해가 심했고 정말 많은 성도들이 죽기도 했고 했지만 라오디게아 교회 이 지방은 별로 박해가 없는 지역. 사람들이 너 예수 믿어? 가지고 너 어디 가? 저 교회 가요. 조심해.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정도인 거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큰 박해가 없어요. 그러니까 적당히 예수 믿고 주중에는 적당히 로마 황제한테 가서 절도 하고 그렇게 살면 돼요. 목숨의 위협도 없어요. 예수 믿는다고 위험하지도 않아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런 교회인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어떤 신앙을 버릴까요? 종말론적 신앙을 버립니다. 예수 왜 믿어? 그냥 좋으려고 믿는 거지. 교회 왜 나와? 그냥 좋으려고 나오는 거지. 하나님 믿고 말씀 들으면서 이렇게 마음 위로받고 또 새 일주일 동안 살아갈 새 힘을 얻고 좋은 말이잖아요. 잘못된 말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뭘 버리는 거예요? 종말론적 신앙을 버려요.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시든지 말든지. 예수님이 오시든지 말든지. 난 지금 이 질서가 편한데? 이 로마 황제의 제국의 질서가 편한데? 말 잘 들으면 죽이진 않잖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든지 말든지 별로 관심도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교회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겁니까? 15절에 네가 지금 하는 짓거리를 알고 있는 거예요. 네가 지금 차지도 않고 네가 뜨겁지도 않아. 네가 미지근해지는 거예요. 네 신앙이 지금 미지근해지고 있다고 예수님께서 지적하시죠. 그거 뭐라고 얘기하신 겁니까? 첫사랑을 회복해라.
예수 처음 믿었을 때 그 마음을 회복해라. 예수 처음 믿었을 때 그 마음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늘 동행하는 마음이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때가 그리운 거예요. 첫사랑을 그리워하는 게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3장 20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께서 지금 그리워하시는 장면은 뭡니까? 같이 밥 먹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예수를 처음 믿었을 때,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뜨거워졌을 때,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주님과 내가 동행하고 있다는 마음, 내가 지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마음이 막 가득해요. 근데 어느 순간 예수님은 이제 그냥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분, 예수님의 일주일에 한 번 그냥 풍문으로 듣는 분으로 우리가 이렇게 우리 마음에서 밀려날 때, 예수님 지금 어디 계신 겁니까? 저 하늘에 계시는 게 아니라 문 앞에 와 계시죠. 문 앞에, 저 문 앞에 똑똑똑 하면서 예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뭐를? 우리랑 같이 밥 먹는 거를, 우리랑 같이 다시 하나가 되는 거를, 첫사랑이 다시 회복이 되는 것을, 종말론적 신앙을 우리 삶의 신앙으로 가지고 들어오는 것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빌레필드 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 언제 다시 오십니까? 이걸 얘기하면 저는 바로 이단이 되는 거죠. 예수님 언제 다시 오십니까? 성경은 얘기해요. 중요하지 않아.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알지 못해. 그러니까 그런 거 고민하지 말라고 해요. 예수님께서는 그런 거 고민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대신 예수님께서 언제 오시든지 간에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 그리고 오늘날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 뭡니까? 주님 지금 와 있는 거죠. 주님 언제 무슨 천년 다시 2000년 뒤에 오시는 게 아니라 지금 주님 와 있는 거죠. 하나님 지금 어디 계세요? 와 있어. 어디에? 네 문 밖에. 네 마음 문 밖에 이미 와 있어요.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종말이 언제 시작됩니까? 종말이 언제 시작돼요? 지금 시작됐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음 오셔가지고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회개하라. 저 첫 번째 설교였는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예수님께서 오심과 함께 종말이 시작된 겁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으로 오심과 함께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의 질서가 꿰뚫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미 종말이 실현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우리를 통해서 막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몸과 영혼을 다시 적신다면 이 세상에 하나님의 질서가 들어오게 돼요. 사탄의 질서가 빠져나가게 됩니다. 이것이 종말이에요. 종말이 이미 시작됐고 하나님은 이미 오셨죠. 하나님은 저 멀리서 기다리는 분, 뭔가 자 정말 기다려 이제 두고 가는 지 며칠 안 남았다 막 기다리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어떤 분이니까 They are commanded God. 하나님은 오고 계시는 분이고 오신 분이고 우리와 함께 하신 분이고 그 종말, 그 새로운 시간의 시작을 여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는 곳에 종말이 일어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는 곳에 이제 옛 것은 무너지고 보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종말이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대림절 마지막 주를 지나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우리 마음 밖에. 예수 그리스도 어디 계십니까? 우리 문 밖에 계세요. 원하시는 건 뭡니까?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사탄의 논리들, 악마 같은 생각들, 사탄의 이런 문화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새로운 문화를, 하나님의 새로운 질서를,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그 원칙을 우리 삶에, 우리 교회에, 우리의 환경에 이루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이 새롭게 시작된 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또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